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인사 나눌 때 호세아 2장 1절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무너진다, 무너지는 세상이 된다.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가 암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보에 많이 나오지만 암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암미라는 단어는 내 백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아, 암미야, 하나님의 백성아,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심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 심판의 자리에서 분리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다시 내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78편 1절에 나오는데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암미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주님의 율법의 말씀에,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귀를 펴라 그럽니다. 귀를 펴라 내 백성아, 귀를 올바로 기울여라 내 백성아,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귀를 가지고 참 다양한 것들을 듣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올바로 기울이라는 거죠. 시편 78편 1절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할 테니까 이 나의 말, 내가 전하는 토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0절 말씀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비슷한 표현을 하죠. 솔로몬이 귀를 언급하면서 내 아들아, 물론 솔로몬의 아들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 이 귀를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토라의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걸 확인해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언 4장 21절을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눈을 토라의 말씀에 고정하고 토라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라, 눈은 말씀에 집중해라. 이어서 잠언 4장 24절 말씀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입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토라의 말씀을 기준해서가 아니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나오도록 하면 안 된다.
한 곳 더 보면요, 잠언 4장 26절입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서 올바로 걸어가라, 발을 잘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민은 잘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귀, 눈, 입, 발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했던 표현들이에요. 귀를 아무 말이나 그냥 듣고 쭉 받아들이지 말고, 눈을 어디에 집중하고 바라보느냐 그거 잘 확인하고, 입을 말씀을 따라서 잘 말하고, 발걸음 똑바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토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잘하는 것이 마음관리자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잘 지킬 때 귀도 눈도 입도 발도 잘 지킬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잠언에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있어요. 특별히 안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토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과 그 당대의 제사장 우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중심으로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모습, 그 모습을 보아요. 오늘 단순히 당시의 아하스나 제사장 우리아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토라를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귀한 눈과 입과 발을 잘 관리하는 안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추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의지의 대상으로 아수르 왕을 바라보았던 아하스 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의지의 대상으로 아수르 왕을 바라보며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아하스 왕이 왜 다메섹에 갔는지, 그 아수르로 갔는지 잘 보이질 않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그 현대어 성경이 약간 의역은 되었습니다만 현대어 성경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만나러 간 목적을 참 잘 보여주도록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을 때 그는 그곳 신전에 있는 제본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제단의 구조를 자세히 그린 도면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아주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 이 의미입니다. 왜 다메섹에 갔느냐?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 그 당시는요, 아하스 왕 때는요, 이 유다 나라를 언제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 뒤에 다메섹,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 주변에 강국들이 많아요. 이때 아하스 왕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의지의 대상으로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아시리아 제국의 왕 정도라면 우리를 넉넉히 보호해 줄 수 있지, 이런 생각과 함께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들 혹은 유다 백성들도요,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오직 주 하나님뿐이시다. 다 알고 있어요. 아하스도 알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알죠. 여러분 다 알죠. 의지의 대상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게 믿어요. 머리로는.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마음에 올바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의지의 대상을 마음에 올바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제치고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재물이나 엉뚱한 것들이 하나님을 제쳐버려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 삶에서 실패를 하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뭡니까? 상실한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가치 없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무가치한 마음. 이 마음이 무가치한 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혹은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이라. 하나님이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통해서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다른 의미로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암미, 내 백성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놓치고 살았던 시간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다른 것에 매여서 살았던 시간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1초도 당신의 마음에서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집중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아하스가 마음에 아수르 왕을 두었어요. 마음에 아수르 왕을 두었어요. 아수르 왕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의 대상으로 두었던 아하스 왕, 그 사람은 사실 상실한 마음, 가치 없는 마음,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되심으로 여러분이 가치 있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마음을 빼앗은 다메섹의 재단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하스의 마음을 빼앗은 다메섹의 재단이라.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제단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제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가 다메섹에 갔다가 그 아수르에 있는 그 제단을 보고, 야,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소중하다는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소중하다,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최고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소중하다는 인식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최고다, 이런 인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안 되면 훈련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상암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매일 생각하는 게, 야, 나 저 옆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여러분, 저는 상암교회 담임 목사로서 빵점입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굉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뭐 진짜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최고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이 소중하다, 이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우리 가족이 최고다, 나에게는. 이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걸 놓친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나 울타리 넘어 다른 데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의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럽니다.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정말 이 과일을 보니까 보기도 참 아름답고 먹기에도 아주 좋은 이런 과일 나무들이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로 에덴 동산에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는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했던 그 열매보다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의 열매가 더 좋아 보이지 않아?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게 더 좋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다른 게 더 좋다는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바라보면 괜찮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라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그 무엇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사단이 나를 유혹을 해도, 세상이 나를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말 좋은 게 있고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는 첫 성 여리고성과의 싸움이 있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7장 2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보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아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았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바라보았더라면 탐심이 일어나고 몰래 감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시각으로 재물도 바라봐야 되는데 아간처럼 말씀을 놓치고 재물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재물을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온갖 범죄를 다 하는 겁니다.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미들에게 주신 이 성전의 제단,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이게 정말 소중하다, 최고다 이렇게 인식했더라면 결코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서 유혹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채 이 아하스가 이방 나라의 제단을 바라보니까 야 이거 더 괜찮아 보이지 않아? 이거 더 아름다워 보이네? 이거 더 재물 잘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우상의 제단의 마음까지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말씀 따라 사람 바라보고 말씀 따라 가정 바라보고 말씀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 최고라는 이런 분명한 인식과 함께 사람도 바라보고 물도 바라보고 모든 것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훈련이고 인식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누릴 수 있었던 그 화려하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없었고 그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후에.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진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만족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훗날 천국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를 만나면 바울 사도가 야, 너희 시대의 성도들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돈을 마음에 두고 사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귀중한 성전이죠. 그 성전, 그 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마음에 껴서 범죄했던 참 어리석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봄으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오늘 11절에 보면 제사장 우리야가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제 제사장 우리야의 그 마음, 그 삶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제도를 주셨고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수행해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들.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말라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치죠. 제사장의 역할이죠. 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헛된 길로, 옳지 않은 길로 가자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특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사와 같다. 다른 표현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우리야는 제사장으로서 그 위치에 있으면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아하스 왕이 오히려 시키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그 아수르에 있던 제단을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도 좀 뭐 이런 제사장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제사장이 이방 나라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될 제사장이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도 좀 제사장 우리야가 밉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늘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이곳 있는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월등한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으로 예배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예배해도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나 사람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왕이 시키는 대로 아수르의 제단과 같이 제단을 만든 제사장 우리아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마음에 두지 않고 아수르의 왕을 의지의 대상으로 두었던 아하스 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마음, 상실한 마음, 가치 없는 마음,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하스 왕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좌정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가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예루살렘 성전, 그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제단 보고 마음 빼앗겨서 범죄했는데,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최고라는 인식 가지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왕이 시키는 대로 아수르 제단 만들었던, 똑같은 제단 만들었던 제사장 우리아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세상이, 사탄이 그 어떤 것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